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딤딤몬이라고 써졌잖아요. 딤딤몬이라고 거기가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421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장 디도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 목사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디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크레타 섬이 지금 나오는데 이 크레타 섬은 아주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아주 타락한 섬이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이 가득한 그런 타락한 섬에
목회하는 디도 목사에게 무엇을 바울이 가르쳐라고 권면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많이 우리가 타락되었다고 봅니다. 타락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테의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다. 어떤 예언자가 지금 디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크레테 섬에 대해서 예언을 했대요. 근데 그 예언을 하면서 이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 같으며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13절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정없이 책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바울이래요. 그렇게 예언한 사람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중해 있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디도 목사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이 100년 전에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죠. 우리 민족의 최고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유교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제사 안 지낸 집 없잖아요. 전부 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00%가 제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종교가 뭐였죠? 네,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그냥 행사적으로 한 번씩 가는 유교와 불교. 그 다음에 무교도 있었어요. 무교도 있었어요. 무속신앙. 점쟁이가 점을 치는 무속신앙도 있었습니다.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했죠. 유교나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급하면 어디를 찾아갔어요? 무술인, 점쟁이, 귀신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뭘 가르쳤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애국가에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마사,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어옴으로써 이 백성이 지금은요 얼마나 이 100년 안에 정말로 세계 민족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대요. 지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계 민족 중에 모범을 보이는데 한민족도 그렇게 본다네요. 다른 나라는 나가면 이 가방을 공항에 놔두고 화장실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갑니다. 못 간답니다. 그거 가져가는데요, 그냥 눈 깜빡이게. 근데 우리 한국은 그냥 놔두고 공항에서 화장실 갔다 와도 누구도 하나 만지지 않는다네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바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똑바른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바른 생활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는 법치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도요. 그 법을 제정할 때요.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많이 적용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요.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법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걸 가르치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생활하게 하시오. 여기서 나이 많은 남자는 한 60대부터는 나이 많은 남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60이 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절제하며. 할아버지 60이 되면요. 모든 것이 거좀 평균화가 된다네요. 예. 학벌이 뭐 서울대 나오나 60 나오나 비슷하고 퇴직을 하잖아요. 직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비슷하고 얼굴이 그냥 영화 배우였나 그냥 평범한 농부나 얼굴도 비슷하고 이제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60은. 그럴 때는 절제하며 건강도 존경할 만하며 모든 삶의 모범을 보이며 절제하고 자제하며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직업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직업이요 달라요.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택시를 타고 1시간을 어디를 가는데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차가 복잡하잖아요. 똑똑해야 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똑똑해도 됩니다. 아가씨가 있어서 좀 잘 안내합니다. 그래. 그분이 한 40년을 못 했대요. 예전에는요. 그냥 그 막 참 그래도 지금은요. 너무 금방 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내비란 것이 없으면 내비 아가씨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30년만 되면 대한민국에 그냥 서울 하나만 남고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 걱정이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서울로 오면요 먹고 산대요. 어떻게 해서든 밥은 먹고 산대요. 사람이 많으니까 뭘 해도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지방도 잘 되고 골고루 잘 돼. 60이 넘으면 전부 지방으로 내려오면 너무 좋겠어요. 서울에도 막 나이 든 분이 많으신데 젊은이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몰리고 연세된 분들은 이제 건강하게 자연에서 살면서 나이 든 남자 저는 이번 주에요 50이 조금 넘으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키가 한 80이 넘어요. 작년에 저한테 와서 예수 안 믿는 분이시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근방에다 막 3,000평 4,000평 땅을 사놓고 막 그랬는데 안 믿는 분인데 몸이 아프셔서 와서 만지시면서 제가 이제 1시간 만지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암이 와서요.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분이 많이 봐야 55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언제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치 그분이 우리 갑자기 가죠. 그래서 아신 분한테 연락했더니요. 암이 와서 갑자기 가셨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요. 남편이 암이 와가지고 1년을 병원에서 병수발하다 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남편에게 봉수발을 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남편도 직장이 바쁘고 아내도 바쁘니까 따로따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암이 오니까 아내가 일을 다 접고 남편 앞에 이제 전부 1년 동안 집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전에는 나만 먹었는데 이제는요 먼저 남편 입에 이어놓고 내가 먹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또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종말이 왔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뭘까? 갑자기 있다가 몇 개월 만에 가신 분, 또 나이 드신 분은 1년이 안 분이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연세가 많이 갖고 가신 분. 그분을 장례식장에 갔던 분이 전화가 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장례를 하는데 하늘에 구름이 일자로 크게 끝이 없이 동쪽에 서쪽으로 떴다네요. 그래서 참
구름이 저분의 장례를 이렇게 축하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저분이 좋은 일을 하셨나 하고 물어봤더니 자녀를 하나 입양을 해서 길었대요. 그걸 몰랐대요.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애국에 살고 있는 그 딸이 입양을 해서 길렀고 또 형제간에 두 자녀 남매를 형제간 일찍 돌아가시니까 데려다가 내 아들 딸처럼 길렀다네요. 그래 형제간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안 낳고 입양해 기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저분이 저렇게 귀한 일을 하지 몰랐는데 우리 하늘에서 그렇게 막 끝이 없이 장난하게 구름이 일자로 탁 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늘나라의 마지막에 갈 때 선한 일, 내가 행실로 했던 선행만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이 많은 남자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크레테 사람들은 지금 타락한 지중해에 섬이 나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헛듣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오. 우리 사람들이요 남의 말 하기 참 쉽잖아요, 그죠? 남의 말은요 굉장히 안 좋은 말 쉽게 합니다. 근데 자기 가족 말은 해요, 안 해요? 가족 말은 잘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택시를 타고 가다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형제간이 나쁘다고 막 엄청나게 기독교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막 한 30분을 전도를 했더니 내릴 쯤에는요. 우리 둘째 아들 며느리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 아주 둘째 아들 며느리는 나쁘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형제간은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은. 근데 우리가 남은 있잖아요. 남의 안 좋은 말은 쉽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남의 가족 말도 들어서 상처될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은 100가지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허물의 말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서 남을 헛듣거나 아마 많이 헛듣는 그런 민족이었나 봐요. 술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공격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지면 공격이 와요. 저도 지난번에 아픈 사람 만지고 그 사람은 좋아해. 내가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모릅니다. 지금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가정은요. 반드시 매일매일 성찬을 하십시오. 네.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원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찬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참 성찬하다가 또 중지라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혼자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19년도에 예전에 일기장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 받은 적은 한 20년 됐는데 19년대 일기장에 그분의 기도 받은 거 써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성찬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거 성찬을 하라네 또 넣고 있었네 하고 전사한테 얘기했더니 저는 아직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가정에서 성찬을 하면 참 좋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새댁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5년 됐어요. 1번이 누굴 것 같아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 그래요? 예? 남편을 가정의 남편을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고 자녀는 수족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나 결혼했으면은 결혼의 1번은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내고 자녀고 이런 순서대로 생활을 하면요 그 가정에 질서가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보세요? 5절입니다.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젊은 여자들은 절제하고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70살이 넘으셔가지고 암에 가셨던 그 권사님의 남편과 아내 1년 동안 남편을 잘 병원에서 보살피고 밥도 먹여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남편이 배워주고 이제 암 마지막 때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조금 남편이 찡그리면 빨리 와서 주사를 하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언제 부를지. 차를 타고 이번 주에도 어디를 가는데요. 앞에서 차가 부딪혀 있더라고요. 이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지나가면서 아유 정말 누가 저렇게 많이 다쳤나. 교통사고가 세계 1위가 우리나라인가요? 그러다면요 그 사고로도요 눈 깜박할 수에 가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별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요 제일 후회된 게 뭘 것 같아요? 결심 믿는 거 예수님. 예, 예수님을 결심. 언제 부르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게 그게 1번이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음에 후회되지 않을 삶.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늘 생활을 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다네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렸는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노름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싫었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직장 끝나고 늘 술을 드시고 늘 가끔가다 노름을 잘 하셨을까? 노름을 하고 돈을 뺏기고 뭐 엄마하고 싸우고 그러셨을까? 그게 이제 돌아가시고 난 게 이해된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낙이 없었구나. 소통이 안 되니까 아내하고도 소통하고 자식하고도 소통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어떤 것에 하나 재미를 붙이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러셨겠다. 내가 조금 일찍 아버지하고 살아계셨을 때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되면서 하신 말을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장소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오늘 저녁에 가서 식사하실 거죠? 그러면 맛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먹여주면 어쩔까? 한번 오늘만 한번 해봅시다.
맛있는 거 있으면 포도를 먹다가 어떻게 먹어요? 남편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먹고 아내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먹잖아요. 에? 근데 오늘만 한번 해봅시다. 남편은 포도를 들어서 누구의 입에 여줘야 돼? 상대방이 이어주고 상대방이 이어주고 아마 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참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죠? 성김의 삶, 성김의 삶. 서로 상대방이 이어주고 상대방이 이어주고 상대방. 감사.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가신 분이요.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대요. 남편은 자기 입에 안 이어줬지만 자기가 남편 입에 이어주고 살았는데 그 전에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우리가 헤어지고 나고 누군가 내 곁을 떠나고 나면요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 부모님이요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게 못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부모에게 잘했던 건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내가 부모에게 못했던 것만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저도 막상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섬김을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섬김을 한번 실천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이와 같이 젊은 남자에게도 절제하라고 권면하십시오. 7절. 그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순수함과 진지함과 선한 일만 천국까지 가져갑니다.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두벌 옷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선한 행실만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데 그것에 모범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시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은 뭘까요? 상대방에게 섬기는 말은 바른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리 찌르는 말 아닌 우리가 공격하는 말은 찌르는 말이잖아요. 찌르는 말은 내려놓고 늘 섬기는 말, 배려하고 섬기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여기서 종들이 나오는데 우리는요 직장에서 상관과 밑에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어느 직장이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사장님이 상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은 어째요? 종들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은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이 기쁘게 하고 말대꾸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지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직장에서가 열리겠잖아요. 그죠? 아멘. 좋은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준다. 10절입니다. 10절.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그냥 사장님이 없을 때 그냥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예전에 어떤 분이 내가 이 방송으로 본 게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집사님 때도 있었나요? 없었지요? 안내양, 버스에 안내양 없었지요? 아 있었어요? 안내양이 이제 오라이 그러잖아요. 먼저 그때 안내양이 돈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많이 훔친다네요. 그래서 이쪽에 이어놓고 이제 누를 하나 타라 근데요. 이제 누구를 하나 딱 만들라고 타면 그 사람한테 호주머니 돈을 넣어준다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서 둘이 삥땅 나눠 쓰고 그랬다고 누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요? 지금
버스에서 그걸 훔쳐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주인이 안 본다고, 운전기사가 안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훔쳐서 내 것을 삼았다 그러고 그것을 회개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 것 훔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삶을 살고, 그러나 우리는 100% 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다시 또 깨달을 때마다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꾸 죄를 이제 밖으로 던져내고 조금씩 성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택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12절 읽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막 비싼 집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메이크 옷을 입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13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기록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 이곳에 있더라고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전도로 가면 질문해요. 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데, 마리아에게 태어나는데 그가 어찌 하나님이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질문했거든요. 토끼를 하면 뭐예요? 토끼예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하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뭐였게?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천에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하나님 이해를 하더라. 아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다 그 영원한 축복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사랑만 실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식사할 때 맛있는 것을 상대방 입에다가 넣어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넣어줘도 접시에만 넣. 아니에요. 한번 입에다 넣어준 거 실천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다 돼갖고 말을 못하겠는데. 15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다가 집에 가면은 아마 냉장고에 포도 있는 분들은 포도를 한 송이 씻어다가 상대방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내가 하나 먹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실천이 되면요, 그 사람이 행복의 삶이죠.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을 구원하러 죽음을 내놓으셔서 생명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자리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 목사가 목회하는 크레테 섬은 타락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 심령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여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